한 알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한 알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 밀알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한 알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 밀알 되어
2022년 4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또한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고열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4절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겠죠? 다른 말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문 뭐 이런 거겠죠.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좁은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좁은 길이라는 건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 행복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지 않거든요. 모두가 다 저 높은 곳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달려가는 그 넓은 길에 있지 않고 아유 저기에는 행복이 없어 라고 하는 뭔가 그 좁은 길에 좁은 곳에 낮은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두가 찾는 그 부요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함 속에 행복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내가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통한 행복? 이전 행복 그 자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그 행복 구하며 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낮은 곳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좁은 길을 가서 좁은 문을 통과하며 아버지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케 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예배 속에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 머리머리에 손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며 건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진정한 행복과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게 아닐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건 주님 앞에서 잘난 척 하는 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믿음 주시면 무조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자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한 자들을 주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헌신의 기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에 아버지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오니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있고 이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정성스레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시고 복 주시되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 부어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공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네! 라고 해버리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화. 뭐 바울이 해도 제자들이 해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여기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의 비밀이 이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이 비유와 연관되어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크게 여기는 자와 작게 여기는 자가 있듯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그렇지 않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꿀팁.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것에 관심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데, 그거에 관심이 있냐고요. 특별히 사랑받는 꿀팁. 이거는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관심도가 정해집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가, 이거 별 관심이 없으면 내가 그분에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야, 너 아이유가 어떤 스타일의 남자 좋아하는지 알아? 뭐 알게 뭐야, 나 아이유 안 좋아해. 야, 너 방탄소년단의 정국의 이상형이 뭔지 알아? 알게 뭐야, 나는 남잔데. 이 남자라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면요, 별걸 다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가. 특별히 뭐 그분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내가 둬야겠어요. 근데 이건 사랑의 비례예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는데, 여기에 내 귀가 얼마나 쫑긋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내가 그분을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2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 노란 글씨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섬기는 사람. 누구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긴답니다. 뭐 우리 다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섬긴다는 게 뭘까? 야, 난 내 아들 잘 섬기는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해 줄 거야, 뭐 이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는요,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야, 난 내 아들 잘 따르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 줄 거야. 아들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길 거야.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며느리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 집안도 외모도 능력도 아무것도 안 봐.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감은 내 아들한테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돼. 뭐 이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봐요.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봐요. 뭘 하되 그 한 것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했느냐, 그거 본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뜻도 되지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잘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는 거 따르는 건데, 따르는 건 어떤 거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리끼 있으리니. 자꾸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시면 나도 서는 거예요.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일단 거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서 거기 있어야 돼요. 순종은 거기서 뭘 하기 이전에 일단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가서 할 것 같이 다 생각하면요, 못 가요. 일단 그냥 가봐. 몰라. 가서 뭘 할지 몰라. 가는 것까지만 생각해야 따라가죠. 가면 다 내 자리가 있습니다. 내 할 일이 있어요. 거기 있어야만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일단은 거기 가야 돼요. 일단 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 그럼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세소식반하는 자리에 있어. 세소식반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기도가 안 될 텐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거기인가? 이걸 일단 잘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어야 돼요. 내 있는 자리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의 주된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 살면 우리는 결국 어디에 앉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래요. 잘 따라다니면 거기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있는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있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저도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알면 이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뭐야? 알면 이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다는 게 뭔지 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도 뭔지 몰라. 그래도 뭔가 끌려. 그렇다면 좀 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이런 경고성 멘트를 날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좋아. 천국에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도 뭔지 모르지만 좋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게 뭔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윗의 시편 중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를 것이다. 천국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힐 것이다. 오 할렐루야. 그게 시편 23편이. 그런데요, 그 목가적이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시에도 뭐가 등장하나 보세요. 뭐가 등장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냐는 거예요. 나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싹싹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게 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단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이 땅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철로 역정이었어요. 결국 천국,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떤 힘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종목적으로는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뭔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뭔가 고난받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을 만큼 힘들지만 복종했기에 이러므로, 그 이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분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가기 싫었지만, 하기 싫었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냈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맞아요. 죽으면 가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다가 죽으면 가요. 하지만요, 여러분, 죽어야 갑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필수 사항이 있어요.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을 통과하셨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셨냐고. 이게 이미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통과 중인 사람 있어요. 사람마다 요구되는 이 죽음이라는 게 다 달라요. 나의 죽음 따로 있고 너의 죽음 따로 있고 이 사람의 죽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죽음이 다 각각 좀 다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러는 거죠.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 자기가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그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 이 십자가가, 이 죽음이 될 확률도 크죠. 뭐 예를 들어 돈이 약점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오히려 돈을 요구하시고 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약점인 사람에게는 자식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십자가 붙들고 할 수 없는 나를 거기에 못 박으며 기도하며 떼굴떼굴 구르며 뭔가 해내는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내는 것. 이 죽음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은 못 해냈죠. 예수님의 요구를 해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그 뒤에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가고 끝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뒤에 이야기는요, 형통과 안식의 이야기들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시느냐고요?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에 가시냐면 십자가 골고다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거예요. 오이, 난 안 갈래요. 그러면 통과를 못하는 거죠. 죽음을 통과했다는 건 결국 욕심을 통과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통과해냈다, 뭐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뭔가 그럴 수 없는 것을 해낸 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한 자, 드릴 수 없는 것을 들은 자, 죽은 자의 죽음을 통과한 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그동안 죽을 기회들을 얼마나 놓쳤는가. 오,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놓친 기회들이 얼마나 되는가.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죽음 한 번만 보여드리면 그 다음 형통이고 안식인데 아직 그걸 못 보여드려갖고 여전히 나는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성실과 정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뭔 얘기예요? 그냥 성경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아니에요.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음.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성경적으로 살고 아니요. 죽음입니다. 죽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왜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는 건 순서대로 오는 건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건 순서대로 못 간다 그러잖아요. 죽음이에요. 나중에 먼저 믿었어도 죽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인생의 승부가 나지 않은 것이고요. 나중에 믿었어도요. 이 죽음의 비밀을 깨닫고 빨리 죽은 자는 천국에 빨리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안식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통과하지 못했던 근데 죽음이라는 게요. 사실은 내가 놓쳤던 그 죽음이라는 게 어쩌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죽음은 뭐 대단한 어떤 건가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것에서 우리가 불길을 뛰어들고 그런 글쎄 우리 일생에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그 자기 부인의 기회들이 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나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고 이런 거죠. 사실은 그 별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봤을 때. 그 식민지 백성 하나가 사형당해 죽은 것일 뿐이에요. 고관 대작이 죽은 것도 아니고 로마 시민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식민지 백성 하나가 반역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아무 일도 없었죠. 하지만 죽은 그분은요. 죽음을 통과한 그분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습니다. 우리도요. 죽음을 통과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얼굴에 광채가 나거나 무슨 머리 뒤에 후광이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지금 죽음을 통과한 자인가 아닌가를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죽어야 천국 가는 거니까. 신에게 가까이 이르러 이 땅에 속한 자가 누릴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죠. 물론 제한적이에요. 이 땅 육신을 갖고 사는 삶 자체가 몸만 조금 아파도 얼마나 힘든데요. 하지만 그는 죽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했으니 고난이 크게 두렵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 무슨 큰 욕심이 자꾸 생길까요? 혹은 큰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진짜로 믿는 자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진짜로 믿고 사는 이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오늘이에요. 오늘 이르러야 합니다. 이 안식에 오늘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안식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안식,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 앉게 되는 이 안식에 대해서 구약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에 무엇을 통해 들어가나요? 여러분, 이게 순종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에요? 이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안식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를 사모하는 자는요, 순종하려고 또한 애쓸 거예요. 죽음의 기회들을 잡는다는 거죠. 죽음의
기회가 닥치면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온다는 건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것일수록 나는 큰 기회를 잡은 거죠. 제가 뭐 사이비 교주 같으신가요? 제가 지금 뭐 돈을 내놓고 막 목숨을 내놓고 막 뭐 그러라고 자꾸 죽으라고 꼬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꼬심에 넘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분명 우리는요, 죽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후회할 것입니다. 잡지 못했던 그 죽음과 헌신의 기회들을 한탄할 거라고요. 우리의 기본 방향이 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죽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죽기 위해서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죽어야 천국에 이르니까 천국을 위해 올라가기 위해 이 아래를 향한다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목표가 돼야 자아를 못 박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죽음이 아니라 삶을 향해 있으면 뭔가 자아의 욕구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지 자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아가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죽고자 해야, 그래서 자아와 씨름하며 믿음 오는 것들을 어떻게든 복종해내야 결국 그것이 진짜로 사는 것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니까요. 살고자 뺀질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진짜 죽습니다. 믿음은 형식적이 되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그런 교인이 되어서 또 생명 없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다가 결국 자칫 잘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 이런 건 완전 남의 얘기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나눴던 26절,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이야기의 출발에, 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의 출발에 한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껏 말한 모든 내용이 비유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린 생명을 가진 한 알의 밀로 세상 속에 보내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안 했어요. 이미 빛이고 우린 이미 소금인 겁니다. 이미 내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어요. 성령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요, 뭘 열심히 해야 내 안에 생명의 싹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명 있는 그 삶을 살고 이렇게 생명을 널리 퍼뜨리고 뭔가 이런 사람 살리는 삶 이런 것이요. 이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일인 거죠. 나는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 생명이 이렇게 꺼내어집니다. 우린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죠. 내가 생명인가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있으라 하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죽음을 향해 가시니 점점 내 삶도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살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자꾸 하나를 그대로 있게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래서 소금이 됐고 빛이 됐는데도 뭐 그냥 수십 년째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요, 뭐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썩는다는 게 오래 시간이 지나 썩는 게 아니고요. 그냥 썩어야지 썩는 거고 죽어야지 죽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서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생명의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먼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또 뭔가 살아난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나고 해결받고, 누군가 나를 통해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고 뭐 헌신을 하게 되고 뭐 자꾸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너도 나도 그대로인 거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어야 하는 순간에 죽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순간에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그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다. 내가 자꾸 현실의 벽에 부딪혀 현실이라는 단단한 겁질을 못 깨트리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겠어요? 또 나의 욕심과 두려움과 뭐 의심, 이런 벽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이런 껍질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게 다 자아거든요. 욕심, 두려움, 의심 다 자아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의 밀이 썩는다는 건 밀 자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 아니고, 썩으면 무슨 거름이나 되지 거기서 무슨 생명이 나옵니까? 밀을 안에 그 내용물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썩어야 되죠. 뭔가 생명이 나오면서 껍질이 썩으면서 이게 이제 싹이 틔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뭔가 선택의 순간에 십자가 꺼내 들고 믿음을 따라, 주시는 마음을 따라, 어떤 나의 두려움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단단한 껍질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라 하시니 그냥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라는 한마디,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네! 라는 한마디가 그 껍질을 깨뜨리는 힘입니다. 네! 나를 던진 순종, 자기를 부인한 그 네! 한마디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그 한마디의 대답이 되는 겁니다. 네! 말도 안 되지만 네! 대답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죠. 홍해를 내가 가릅니까? 지팡이를 내어 밀라. 예? 네! 그리고 내어 미니까 갈라지는 거지. 내가 뭘 합니까? 난 대답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자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점수로 말하면 0.1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뭔가 그 일 자체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한 일, 뭔가 나의 뜻과 다르지만 또 나의 감정과도 다르지만 하라 하시니, 마음 주시니, 또 오늘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붙들고 그냥 해내는 거죠. 그 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뜻과 배치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과 배치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지, 믿음으로 하는 일이 무슨 그 자체가 어려운 일? 하나님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 자체가 어려워서 또 내 생각이 돌아가서 어렵다 이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네!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런 일은 10점, 50점, 100점짜리 일들이라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그 말이잖아요. 많은 점수를 얻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죽어서 한 일은요, 죽었는데, 죽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네! 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그 대답 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풀립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뿐인데 홍해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돌아가지만 그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재미있는 인생,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믿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내가 네! 라고 해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믿음을 따르는 자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며 그분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오고 기회가 오면 그냥 네! 라고 해보세요. 재밌는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이거 내가 왜 한다고 했지? 지금이라도 그만둔다고 할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는 후회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대부분 난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잖아요. 현실적인 일만 하잖아요. 그건 썩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네!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간증이 생겨요. 많은 열매가 그 길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 믿음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내 마음의 방향을 잡고 네! 라고 말함으로 여러분
기적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걷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하여 주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아버지 내가 십자가 나를 못 박으면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을 못 박으면 그냥 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일하시면 아버지, 아버지요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멘 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안무 준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정말 그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네 라고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우리의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말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말 되어 생명의 열매를
함께